옛 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 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첩첩산 중 외딴 마을이었답니다. 곱디고 온 딸 청아를 시집 보내는 날 아침, 어머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손수지어 곱게 물들인 푸른 명주 저고리를 딸에게 입히며 어머니는 목맨 소리로 당부했죠. 아가, 부디 이 어미 생각하며 굳세게 살아야 한다. 시댁이 첩첩산중이라 찾아가기도 쉽지 않을 터이니 가서 모진 말 듣거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고된 일 만나거든 요령껏 몸을 아끼려무나. 어미가 자주 가보지 못할 터이니 어머니는 저고리 옷고름 아래 자신이 아끼던 작은 나비 모양 놀이개를 몰래 달아주었습니다. 청아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꽃가마는 멀고 험한 산길을 하염없이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끝없이 이어진 산봉우리뿐 길은 마치 청아의 앞날을 예고하듯 9굽이 눈물길처럼 굽이쳤습니다. 가마꾼들의 구성진 노랫가락조차 청아의 귀에는 구슬프게만 들렸죠. 얼마나 갔을까. 마침내 가마가 멈춘 곳은 스산한 바람만 감도는 낡고 외딴 초가집 앞이었습니다. 차가운 마루 끝에 앉아 매서운 눈초리로 청아를 훑어보는 시어머니 될 사람의 첫인상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정작 지아비가 될 사람은 보이지도 않았죠.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왔느냐? 길도 먼데 고생했다는 말은 아느마. 어서 들어오기나 해라. 혼례는 간신히 올렸으나 남편은 이미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청아는 짧은 시간이나마 남편을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헬쑥한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죠. 미안하오, 부인. 이런 몸으로 당신을 맞았구려. 청아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제가 잘 간호해드릴게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청아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조용히 속삭였죠. 설마 혹시 내 뱃속에 아기가 들어선 걸까? 청아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이 작은 생명은 청아가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 있다면, 이 아이만 건강하게 낳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청아는 남편의 병상 곁에서 이 작은 희망 하나로 견뎌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붙잡은 것도 잠시, 남편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청아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죠. 부인, 부디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하오. 미안하오. 청아가 울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서방님, 제발요. 그리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청아는 태중의 아이에게 아비의 얼굴도 보여주지 못한 채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까마귀 우는 저 산의 님을 묻고 돌아오던 날, 남편의 죽음과 함께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 내년이 들어와서 집안 풍비박산 났다. 뱃속의 것은 또 어찌 알고 누구 시인 줄 알고. 청아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어머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년이 말대꾸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청아는 뱃속의 아이를 감싸 안고 묵묵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새벽 별 보기 전에 일어나 쇠죽을 쓰고 해가 중천에 뜨도록 땡볕 아래 산밭에서 김을 매야 했습니다. 허리 펼날 한 번 없이 종일 일하고 돌아와 무쇠솥에 밥을 지어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나면 청아의 몫은 딱딱하게 식은 누룽지나 찬밥뿐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찬 누룽지를 씹으며 청아는 홀로 중얼거렸죠. 아가야, 너도 배고프지. 조금만 참으렴. 어미가 미안하단다. 배고픔과 서러움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에 청아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죠.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텅 빈 방에 홀로 누우면 창밖으로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청아는 달을 보며 일찍 가버린 남편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달님만이 그녀의 슬픔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유일한 벗이었죠. 달님, 제 눈물이 보이시나요?
너무 힘듭니다. 서방님도 그립고 어머니도 보고 싶어요. 뱃속에 이 아이만이라도 부디 무사히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밤마다 흐르는 눈물에 베개딧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꼭 차가운 서리가 내린 듯 눈물 자국 얼룩진 베개를 끌어안고 청하는 기나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푸른 저고리 눈물 자국은 더욱 깊어만 갔답니다. 굳은 비가 내리던 어느 밤 청아가 힘겨운 신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산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살 부리기는 애 낳는 게 무슨 유세라고. 시끄러우니 헛간에서 낳든 알아서 해라. 썩 나가. 청아는 차가운 흙바닥이 깔린 헛간으로 내쫓겨 홀로 끔찍한 산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서러움에 목이 메어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던 그때 헛간을 가득 채우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청아는 탯줄을 스스로 끊어내며 생애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꼭 닮은 옥동자였습니다. 아가, 내 아가.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구나, 내 아가야. 아기 울음소리에 마지못해 헛간 문을 연 시어머니는 아기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툭 한마디 던지고는 나가버렸습니다. 흥, 애비 없는 자식이로군. 그래도 대는 있게 되었으니 그것 하나는 쓸모가 있구나. 미역국은 알아서 끓여 먹든 말든 해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청아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청아는 아들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유일한 별처럼 자신의 삶을 비춰주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뜻이었죠. 시어머니의 냉대는 끝이 없었습니다. 출산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청아는 갓난아들을 등에 단단히 업고 땡볕 아래 산밭으로 나갔습니다. 허리 펼 날 없이 종일 김을 메고 집에 돌아와서는 무쇠솥에 눌어붙은 찬밥으로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산모인 청아의 몸은 망가져갔고 젖이 돌지 않아 애가 탔습니다. 청아는 아기를 위해 밤이면 시어머니 몰래 아기 낳은 이웃집에 찾아가 젖동량을 하는 수모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이웃집 문 앞에서 그녀는 애처롭게 빌었죠.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혹시 젖이 조금 남으시면 제 아기가 굶고 있어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된 하루 끝, 낡은 호치불 속에서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면 청아는 비로소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가, 너만이 어미의 마지막 희망이다. 부디 굳건하게만 자라다오. 어미가 견뎌낼 테니.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청아의 이 작은 희망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끔찍한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길한 기운이 마을을 뒤덮자 청아는 불길한 예감의 아들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역병이 무섭다며 소리쳤습니다. 다 전연 때문이야. 저 부정한 것들이 애군을 몰고 왔다. 당장 저것들을 헛간에 가둬라. 어서. 청아는 아들과 함께 다시 헛간에 격리되었습니다. 청아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방문 틈을 헝겊으로 막고 밤낮으로 불을 지펴 방을 덮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간의 찬 기운 속에서 아기의 여린 몸은 결국 역병에 걸려 불덩이처럼 끓기 시작했습니다. 청아는 미친 듯이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앓는 아기를 헛간에 홀로 두고 비바람 치는 험한 산을 넘어 역병에 좋다는 약초를 캐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숨이 점점 약해지자 청아는 아들을 품에 안고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달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애원이 아닌 피를 토하는 절규였습니다. 달님, 제발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세요. 제발. 9마디 찢어지는 이내 속을 하늘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청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서서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청아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앞세운 청아는 삶의 모든 의미를 잃고 텅 빈 눈으로 어둠 속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무덤가에서 돌아온 청아는 헛간방에 쓰러지듯 누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멍하니 준비해둔 작은 신발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메마른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죠. 청아의 딱한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 과묵한 청년 무진이었답니다. 무진은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헛간에 내몰린 청아의 기구한 운명을 전해 듣고 깊은 연민의 정을 품고 있었죠. 청아가 곡기를 끊고 죽음만을 기다린다는 소문이 돌자 무진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그날 밤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청아의 집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헛간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이니 안에서 희미하게 청아의 신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진이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던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나타나 청아의 신음 소리를 듣고도 오히려 문 밖에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년 꼴 좋다. 이제야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 잘 죽었다. 시어머니는 청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헛간문에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약은커녕 물 한 모금조차 주지 않을 심산이었죠. 나무 뒤에 숨어 이 끔찍한 광경을 모두 지켜본 무진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남몰래 주먹을 쥘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후 무진은 청아가 늘 달림에게 기도했다는 마당가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둥근 달이 떠오른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달림에게 간절히 빌었습니다. 달님, 제발 이 아이만은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대신 가져가세요. 제발. 무진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밝은 달빛이 문득 숲속의 어느 한 곳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무진은 홀린 듯 그 빛을 따라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빛이 머문 바위 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은은한 빛을 내는 신비한 약초 한 뿌리가 자라나 있었습니다. 마치 달빛이 이슬처럼 맺혀 피어난 듯했습니다. 무진은 단숨에 약초를 캐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약초를 다려 헛간으로 가려 하자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나타나 길을 막아섰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이 밤중에 어딜 가느냐? 그 손에 든 것은 무엇이냐? 설마 처녀에게 줄 약이라도 달인 게냐? 쓸데없는 짓 말거라. 당장 내놓지 못해. 시어머니가 약그릇을 빼앗으려 손을 뻗는 순간 평소 과묵하기만 하던 무진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이것을 막으시면 마님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무진의 살기 어린 눈빛에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진은 망설임 없이 헛간의 빗장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아는 이미 의식을 잃고 숨만 겨우 붙어 있었습니다. 무진은 청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달빛을 닮은 약초 달인물을 입술에 조금씩 흘려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불덩이 같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청아가 기적처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자신을 간호하다 잠든 무진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누구신가요? 저를 살리신 거예요? 무진은 청아가 깨어난 것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부인. 부인께서 매일 밤 기도하시던 달님께서 부인을 도우신 것입니다. 청아는 무진의 말을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과묵한 사내에게서 어떤 연정도 아닌 자신을 가엾이 여겨준 깊은 인간애와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무진 역시 청아가 무사히 살아난 것만으로도 자신의 소임을 다한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저 청아의 곁에서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돕는 조력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청아가 기적적으로 회복한 것을 본 시어머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끼를 품고 헛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독한 년, 차라리 죽어버리지 않고 내 년이 내 아들 잡아먹고 모자라. 이제는 이 집안까지 망하게 하려는 게냐? 시어머니는 청아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때 헛간 문을 막아서며 무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마님.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뭐시? 이놈이 감히 내 놈도 전형과 한패였구나. 둘이 아주 붙어먹었구나. 당장 내 집에서 둘 다 꺼져.
무지는 시어머니의 삿대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시어머니의 방에서 몰래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 장부에 적힌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아 마님이 아기 씨를 낳고 또 아기 씨가 역병에 걸렸을 때 마을 사람들과 고을 사또가 걷어준 약값을 마님께서 빼돌려 사들인 비단과 인삼 목록입니다. 사람의 목숨값을 제 뱃속 채우는 데 쓰셨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장부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무지는 장부를 높이 들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 악독한 시어미가 자신의 며느리와 손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무진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장부에 적힌 시어머니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악랄함에 치를 떨며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으련 짐승도 제 새끼는 그리 안 한다. 당장 이 마을에서 꺼져라. 시어머니는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는 악다구니를 쓰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굶어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으리라는 것만은 모두가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청아는 기적처럼 자신을 살려준 무진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진은 묵묵히 청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아는 무진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허나 제 마음은 이미 저 세상에 묻은 남편과 아들 곁에 있사옵니다. 부디 저를 여인이 아닌 목숨 빚진 이웃으로 여겨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무진은 청아의 슬픈 눈빛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저 청아가 행복해지기를 바랐을 뿐이었죠. 그는 청아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든든한 조력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청아는 무진의 도움으로 그 집을 나와 마을 어귀에 작은 초가집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선행으로 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저고리를 만들던 고운 바느질 솜씨로 마을 고아들에게 새 옷을 지어 입혔고 역병을 이겨낸 기적의 약초 지식으로 병든 이웃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청아가 아들을 묻었던 산비탈과 매일 밤 달림에게 기도하던 헛간터에는 어느새 달빛을 닮은 하얗고 청초한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눈물꽃이라 부르며 청아의 슬픈 사연과 고결한 넋을 기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청아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었습니다. 마을 청년이었던 무진 역시 듬직한 중년이 되어 여전히 묵묵히 청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없이 청아의 쉼터의 땔감을 가져다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연민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해질녘이었습니다. 청아는 마루에 앉아 저 멀리 아들의 무덤가에 핀 눈물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애절한 넋의 노래가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9마디 찢어지는 인의 속을 뒤라서 할까. 지난 세월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살아내고자 애썼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푸른 저고리 펴 나를 보내던 날 어머니 눈물 뜻을 그땐 몰랐네. 첩첩산 중 시기는 나 헛굽이 눈물길 밤마다 설이 내린 베갯잎만 쥐었네. 9마디 찢어지는 이내 속을 밀어서 할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무친 이 원통함 눈물 강물 되어 흘러도 씻기
덧없는 내 청춘. 산밭에 나가 종일 허리 별날 없고 무쇠소 밥을 지어 줄인 배를 채웠네. 귀한 아들 점지하여 시름 있나 하였더니 역병이 앗아간 내 마지막 희망. 아홉 마디 찢어지는 이 내 속을 밀어서 할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무친 이 원통함. 눈물 강물 되어 흘러도 씻기지 않을 인내한 저 달아 너는 알까. 덧없는 내 청춘. 까마귀 우는 저 산에 님을 묻고 꽃다운 내 자식은 앞세워 보냈으니 이제는 살아서 뭘 하나 이 몹쓸 목숨. 원망도 한탄도 달아 죄가 되었네. 아홉 마디 찢어지는 이 내 속을 밀어서 할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무친 이 원통함. 눈물 강물 되어 흘러도 씻기지 않을 인내한 저 달아 너는 알까. 덧없는 내 청춘. 서러운 녹색 노래. 그때였습니다. 청아의 눈앞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편과 아들 별이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의 아픈 모습이 아닌 환한 흰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로 청아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보, 청아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모습에 자신을 평생 얽매였던 모든 한이 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아는 아홉 굽이 눈물길이 아닌 자신이 걸어온 선행의 길 끝에서 마중 나온 가족들을 보며 생애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마당과 눈물꽃이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